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굿뉴스 파노라마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빛과 소금이다 혹은 소금이다 빛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현장에서는 어디서나 그냥 너무나 많이 들으시고 또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셔서 여기서 뭐 이렇게 길게 다룰 이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들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왔을 때 직접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고 수행되고 또 그렇게 맺혀지고 빛나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좀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그저 먼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정말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준이 아니면서 멍해를 준다든지 내가 의의 표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강요해서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것은 압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멍해가 될 수 있고 그건 그들을 얽매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 또 다른 이름,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정말 더 이 사람들에게 포근하고 누가 봐도 좀 가까이 다가오기를 이렇게 더 원하는 그런 이 사람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내가 가면은 그냥 흩어지면은 나는 되게 이 빛된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도 내가 들어가면 점점점 모여들어 사람들이 하하하 호호호 정말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 저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뭐 열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해. 교회 막상 돌아오면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또 그런 데 가서는 사람들한테 그냥 너그럽고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교회만 돌아오면 옹색해지고 베풀기는커녕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다양한 현장 속에서 이제 스스로 보고 여러분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위대한 이름을 주님이 먼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참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이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 안에서 주님이 가장 높은 표준으로 제시하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그 율법에 그냥 관영해 있는 율법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릇된 그런 그 율법관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은혜가 하나님의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는지를 주님이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올라오도록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직접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10마디 주신 복음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의 일들을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논란의 요지가 많고 또 그리스도인 제자된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17절과 오늘 18절까지 먼저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율법은 폐했다고는 그런 율법 폐지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뭐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더 뭐 주님이 이렇게 하면 더 율법 옹호론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율법은 이렇게 율법주의는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가는 좀 달라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그런 세 가지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고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한 이슈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절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 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럼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응?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했다. 이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케 했다는 말과 이 폐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한가요? 동일시하면 전혀 다른 뜻인데 동일시하는 바람에 그럴 바에는 폐했다, 폐하러 온 줄로 오지 말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했으니까 도로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지론자도 말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렇게 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꼭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원어적 도움이 꼭 필요한 도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꼭 원어적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 이 성경은 원어로 봐도 똑같이 폐했다, 완전케 했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저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자면 폐했다는 말을 이게 카탈로라고 했고 완전케 했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플레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8절에 말하는 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하는 말을 디노마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ccomplish라고 하는 성취하고 이룬다. 또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폐했다고 할 때는 destroy다 이게 완전히 없애는 걸 의미하고 완전케 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fulfill 성취하는 이런 이 부분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굳이 그런 걸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시구나.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폐한다는 말은 이미 아니니까 필요 없고 율법이 완전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더 따져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또 여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율법은 도대체 무슨 율법이야?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와우, 이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네. 변할 수가 없는 얘기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이런 개념의 율법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율법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대벌해서 큰 율법들이 이제 율법의 기능에 따라서 혹은 율법이 쓰여지는 그곳에 따라서 다양한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제도도 이 율법이란 표현 속에 그게 다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소 제도에 관련된 그런 법들, 그런 규례라고도 하고 그런 제도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그 나라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법적 그런 시스템에서 들어지는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민법이라고도 하고 형법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그 안에 있는 율법이 쓰여지는 곳이나 용도나 기능이 다양하지만 이 모든 율법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목표가 하나라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그것이 무슨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면 이게 레위기서에 보면 다양한 율법이 있잖아요.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규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까지도 그 율법의 목표는 딱 하나다.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통칭, 노모스 돼 있는 그 율법의 완성, 그 목표가 뭔지 정해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라고 할 때는 아까 여기 말했자면 하나님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했다는 플로어라고 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쓰셨어요. 율법에 바라는 목표, 율법이 추구하는 모든 율법입니다. 그 추구하는 목표는 사랑이 목표다. 그리고 그 사랑이 거기서 성취된다면 그 율법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 더 나가봐야 돼요. 그럼 이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은 완성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율법의 이제 목표 완성이 사랑이라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나? 무엇을 통해서 완성됐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이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세요? 사랑이 완성이라고 하면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만 이해하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그 사랑, 소위 말하는 애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사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뭐 아버지가 자녀들을, 엄마가 자녀들,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그 사랑, 여기 스테로 이런 말을 스토로 이런 말을 붙여가면서 우리 표현하잖아요. 친구 간의 필로스 이런 그런 의미 다 떠나서 성경은 사랑은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 그런가? 율법이 하나님께로 나온 건데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을 완성이라 그랬을 때 이 사랑의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사랑의 완성의 그 표준이 어딘가? 사랑이 완성된다고 할 때 그 완성의 표준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의로움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하여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이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시더라? 마침이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이루려면 예수님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율법에 마침이 된다 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이 사랑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는 그 목표를 완성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법이 있구나.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완성이란 말을 할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그 율법도 있구나.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이 목표이고 사랑이 완성입니다. 심지어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도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예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질투가 나고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돌아가심으로 완성시킨 그 율법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 3장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재림의 소곡이나 계시록 시간에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나오는 율법 얘기를 종종 자주 해드리는데 우리 굿뉴스에서는 오늘 이 파노라마에서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진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들었어요. 보시죠.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즉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해준 것이 율법. 여기도 말하는 율법, 노모스. 신약에는 이게 다 율법을 이제 노모스라는 통칭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율법은 뭐냐면 범법,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해준 거라는 거예요. 더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했다는 말은 원래 오리지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해준 거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주어졌다. 왜 그 율법은 중보의 손을 빌었는가?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순간.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은 죄인은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의 손을 빌어서 죄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러면 그건 뭘 것 같아요? 더해졌어, 법이.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법을 줬어. 그럼 이 법은 여러분 무슨 법일까요? 당연하잖아요. 살릴 법이죠. 죄인이 죽어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이 죄인을 죽일 수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즉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속 혹은 뭐 구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구속, 구원. 약간의 어의적 의미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시사하는 바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저 구원이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더한 법이다. 애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것도 뭐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죽을 인생을 살릴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살릴 법을 뭐라 했느냐? 언제까지 있느냐?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거라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법은 더해준 법이고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서 중보의 손을 빌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는데 이 법은 누구 때까지냐?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 여인의 우선이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인데 이 법은 왜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갈라디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 3장에 다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이 율법을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한 법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한 율법은 더해진 법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안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율법은 우리의 뭐가 돼서 안내자가 되는데 어디로 안내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고 안내자가 됐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을 죄로부터 구속하실 것을 믿는. 네. 이게 구속의 경륜이요. 이것이 주님이 그 법을 더해 주신 법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런 다음에 뭐라 하겠는가 하면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이제는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우리가 그 약속의 자손을 믿는 그 다음부터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는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더해진 법이구나. 더해진 법은 알고 봤더니 이 더해진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용도가 유효하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더 이상 그 율법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강요되거나 그 율법을 견제할 필요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서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되세요. 이런 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시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한 모든 법, 제사제도에 들어있는 제사법, 또 무슨 성소 제도에 있는 제도법, 모든 법들이 다 어떤 법에 더해진 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던 법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9절부터 11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게 초등학문인 몽학선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10절부터 그냥 조금 줄여서 읽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말은 이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기까지 해서 하고 다 주님이 완성시켰는데, 오셔서 직접 이루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이 왔는데도 계속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날과, 여기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더라.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는 건 어디 무슨 제도예요? 제사제도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즉 구속을 해주신 법들이에요. 더해준 법입니다.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비춰진 법입니다. 이거를 또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을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한 이 율법, 범법함으로 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시 지키고 사람들이 다시 수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하지 말라고 호소한 거예요. 야,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그렇게 안 믿니? 그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용도는 어떻게 된 거야? 다 한 거다.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다? 완성시킨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뭐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곧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냥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법입니다. 이게 요약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이 근원이 돼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법을 하나 더해 주셨다. 우리는 이걸 구속법, 의식법, 제사법, 성경대로 말하면 더해진 법,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주신 법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즉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나서 율법이 완성된 법을 또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성된 법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폐기됐다. 완전 예수님이 완전히 그 율법에 완성됐다고 했으면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시 율점의 일액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래.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란 말은 지금 천지가 있어요, 없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즉 이 말은 인생이 혹은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 만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율법은 반드시 끝까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노모스라고 말했던 율법, 여기 이거 갈라디아 설명했던 그 모든 율법하고는 다른 율법이잖아요. 우리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와우,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루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구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 사랑해 주신 것. 그 율법, 사랑해 주신 그 구속의 법도 결론은 어디서 완성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 이것이 들어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이 바로 구속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 법도 완성은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법의 그 법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이 먼저. 그런데 여기 또 율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무슨 법?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더해준 법,
중보의 자손이 준 것이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 없어질 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여기 갈라디아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법, 구원의 법과는 다른 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 답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우리가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완성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성되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율법은 뭐로만 완성된다?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면 이 법도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예, 사랑의 법.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중보의 손을 빌고 주지 않은 법, 그런데 사랑의 법, 그거는 오리지널 법. 이게 이렇게 죄인이 범법하기 전에 했던 그 법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이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볼게요. 뭐 쭉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와우.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직접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다. 이번 중보의 손을 빌은 거예요? 안 빌은 거예요? 안 빌었어요.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왜? 그거 보면 죽을 것 같아. 주여, 우리는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리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반포하신 다음에는 두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해 주셨다. 중보의 손을 빌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다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성경 중에 성경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 법은 직접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그러면 이 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마태복음 21장에 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와가지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 이상하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갈라디아에서 말한 율법에 그냥 모든 율법을 다 통칭해서 율법, 노모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들 가운데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또 계명을 물어보네 별도로. 이상하죠? 이 율법은 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명은 엔톨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조금 구분해요. 그랬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계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찝었어요. 거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와우. 즉 하나님을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첫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니라? 강령이니라. 즉 모든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의 요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누구 얘기가 생각납니까? 누구 얘기가 생각나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이 율법사 말고 요거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선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슨 계명을 좀 지키란 말입니까? 했더니 살인 말라, 간음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알고 봤더니 여기 설명을 뭐라 그래요? 살인 말고 간음 말고 도적질 말고 거짓말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 계명을 요약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아주 부자였고 실제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착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철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기 이 두 이야기를 돌아보면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께 관련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인생에게 관련된 계명인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 말을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겠어요? 돌판의 첫 번째 돌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아니겠어요? 당연히 10계명. 그래서 이 계명 여기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냐? 율법 이래 많습니다. 이 율법 중에서는 어느 엔톨레가 이건 코맨드 계명이에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10계명을 별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을 별도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이 청년이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했더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설명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가운데 계명을 별도로 뽑았던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뭐가 분명해요? 10계명이로구나. 그래서 여기 산상설교에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야 된다고는 이 말씀은 천지가 존재하는 이상은 이 계명은 어떻게 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 읽어야 되지만은 또 여기가 율법에서 어디로 중요 들어가느냐 이렇게 돼요. 율법에서 5장 19절에 이렇게 돼요. 18절까지는 율법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하면서 계명으로 이것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 계명은 이제 무슨 계명이냐? 지금까지 봤던 통칭 모든 율법 속에는 10계명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모든 계명들 더한 법, 이 중보의 손을 빌어준 법,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는 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처럼 한 방향으로 꽂히는데 이것들의 오리지널 법이 있더라. 이걸 우리 나라로 말하면 헌법으로 보시면 돼요. 오리지널 헌법이 있더라. 천국의 헌법이요. 하나님의 천국법이요. 이거는 천지가 존재하는 법인데 이 법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10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면 이 답이 조금 더 요동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엔톨레란 말로 썼어요. 계명을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인 율법일 때는 노모스라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고 특별히 계명을 표현할 때는 뭔가 정해놓고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는 10계명을 설명해 줄 때 엔톨레란 말을 쓰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계명을 지켜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켜라 할 때는 어떤 계명을 10계명을 놓고 계명을 지켜라 하셨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법 저 법 혼인에 관한 이혼에 관한 이런 것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할례된 것도 나와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으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이거 다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율법.
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죠. 그 할례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소용없다.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난 거다. 아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또 지키니 지키지 말으라. 그러면 그 지키지 말으라 속에 해까지 들어가. 해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키는 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희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조차도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여기 날과 달과, 그러니까 구속을 위해서 주셨던 날에는 절기 속에 들어있고, 또 안식일도 그 절기 속에도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고, 절기도 포함되어 있고, 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또 여기 이 안식년도 있고, 여기 희년도 있더라.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나간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이것들은 다 그림자고 몸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 사도 바울이 할례도 그 예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유월절에 참석하려면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되니까 유월절에 참석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됐네요. 할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럼 이 앞에 말한 율법들이 그냥 노모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여기 계명을 엔톨레 이렇게 돼 있네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엔톨레는 분명히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첫째가 하는 계명 하나님께 충성하라, 둘째가 하는 계명 사람을 사랑하라, 이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속을 위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모든 계명은 알고 봤더니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과 그 율법의 강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계명이 그것처럼 이 계명을 중심으로 삼고 헌법으로 삼았다면, 모법이라면 여기에 포함되는 더해진 율법들도 목표는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기 율법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기 성경에 주어 있는 거,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든, 무슨 먹는 것이든, 성소에서 지내는 것이든, 성전에서 무슨 행사, 이런 모든 규례와 이런 것들조차도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율법들 가운데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중보의 손을 빌지 않고 친히 반포하신 것들이 있더라. 이 친히 반포하신 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나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기록까지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 돌판에 했던 그 기록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건 구약 사람이고요. 신약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에 기록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돼가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철칙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계명은 우리의 존재의 법칙이요, 이 율법은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법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로 나오는 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성경이 전반에 얘기하고 있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십계명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반에 있는 율법의 목표는 사랑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두 부분이 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구속을 위한 법, 즉 범죄한 인간에게 더해 주신 법이다.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구속이 마쳤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러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여전히 뭐만 남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범죄하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기 이전에 있던 그 법,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반포하신 그 법, 십계명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 법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법은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부자법관에게는 두 마디로 첫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건 둘째가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여기 산상설교에서는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17절 이후에 이 21절부터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바로 그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따를 때는 저희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꼭 알아야 될, 우리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이 덕에는 뭘 쌓아야 된다? 지식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충분한 이런 모든 이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칙,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봤지만 이 율법에 대한, 말하자면 통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다른 성경은 강론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 통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원래 법의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천지가 없어지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에 관한, 십계명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기에 무조건 패했다, 아니다 이런 말씀에 참여하지 마시고, 패한 것도 있지만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구나. 왜? 하나님 패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완성이라고 했냐?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젠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이렇게 완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흥미진진한 산상설계의 말씀, 이제 막 지식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열줄로 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의 아름다운 완성인 사랑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제자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